시편 37편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봤습니다. 시편 37편을 잠깐 앞부분부터 다시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아마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를 넘어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 교훈하기 위해 지은 어떤 시로 보면서 이 현세적으로 바라볼 때는 뜻밖의 이 혼란스러운 어떤 이런 장면들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흥왕하고 번영하면서 오히려 의인들은 위축되고 의인들은 일시적이지만 실패하는 것 같고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관점을 현재적으로 보지 말자, 현세적으로 보지 말자, 종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의인의 삶을 구별하여서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을, 악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기라는 말은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부러움 속에는 나도 그렇게 할까? 나도 그러면 될까?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건가? 라는 이런 영적 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기대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속에 나를 완전히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인격적으로 연합된 그런 상태가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화를 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면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뻔히 실망할 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가질 때에만이 우리가 악인의 어떤 이런 번영과 풍성한 어떤 그들의 현재적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에 시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고의 선이라고 그러죠. 가장 수준 높고 최고의 최상의 선을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그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맡긴다는 것은 깔랄이란 말로 내 무거운 짐을 누군가 대신 져줄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그 존재에게.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에 우리의 이 기대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맡긴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저희 구역장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집사님 나 이상한 꿈 꿨어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 그랬더니 나 집사님 꿈 꿨는데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과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죠. 저희를 이 섬겨주던 목사님인데 목사님과 택시를 타고 있는데 제가 길 가운데 서 있더래요. 길에. 그래서 택시 타라고. 그랬더니 제가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까만 봉지를 봉지 잔뜩 가지고 그 택시에서 머리에다 이고 있더래요. 제가 그 까만 봉지들을 이만큼을.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아니 이 택시에다 내려놓지 왜 택시에서 이걸 이고 있냐니까 제가 이러더래요.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고 있더래. 그래서 가끔 이 맡기라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 혹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도 그 봉지를 이고 있지 않나. 참 그죠? 아주 영감 있는 그런 꿈이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도 왕왕 그러지는 않는가.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고 택시는 탔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보고 집사님 기도는 하고 계신데 맡기지 못하시나 봐요.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로 인한 의로움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복된 이런 대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풍성한 화평으로 행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삶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12절부터 봅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 악인들이 자기 혼자만 악을 행하고 망하면 좋겠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우리 이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그쵸? 거울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의를 반사하는 거울을 주셨는데 악인들이 자기의 악을 행하면서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이 악에서 돌이키기는커녕 너는 왜 죄 안 지어? 이러면서 자꾸 의인들을 자기들의 이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경건한 삶을 추구하니까 미운 거예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도 당할 겁니다. 나는 내가 선하게 살고 그래 너는 악을 선택했으니까 악으로 살아. 그래도 악을 행하면서 괜스레 선을 행하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예가 뭐예요? 세상이 괜히 교회를 싫어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기독교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은 요만큼만 잘못했어도 벌떼가 달려들듯이 욕을 하고 악인이요 의인치기를 꾀하면서 그를 향하여 그 이를 바닥바닥 갈 정도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 다 더러워야 되는데 왜 니들만 안 그래? 다 무서워야 되는데 왜 니들만 안 그래? 그게 오히려 반감을 유발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저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한참은 넘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니들이 뭔가를 아는구나. 맞잖아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우리는 몰랐는데 당신들은 아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비난하기보단 저주하기보단 그대로 대놓고 적대하기보단 이런 일을 놓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실은 중보기도하는 것이 정말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신비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자신들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며 핍박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조소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를 그냥 욕한 거고 성도를 욕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배우이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그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일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서 여기에 그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사냥꾼이 이 지금 사냥을 하느라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다른 맹수가 나를 사냥하려고 딱딱 다가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냥꾼은 이 사냥 감을 그 사냥하느라고 몰입해 있느라고 다른 걸 못 볼 때 나를 사냥하러 오는 이 맹수가 다가오는 것처럼
악인들이 의인을 바라보느라고 진짜 위험이 다가오는 것, 진짜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의인을 향해서 악인들이 적대감을 갖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도리어 우들은 그것 때문에 1차 원적인 어떤 시각으로 같이 반발하고 왜 그러냐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주님이 그들의 그 어떤 상황 속에 공의로 집행하려고 다가오시는 상황이 안타까워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래서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폭력과 압제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요. 이들은 여기에도 보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겨누었던 칼과 활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고 또 자신의 이 심판의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 악인의 풍부함이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악인은 현세적으로 풍부할 수 있어요. 다 풍부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적은 건 아니에요. 소유가. 어찌됐든 그런데 이 중에선 특히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도 소유가 적은 이 일을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면 또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악인의 풍부함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하고 더 복된 것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부분도 이제 활이 부러진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 팔이 뭐예요?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며 도구며 방법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설령 그것으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풍부한 재물을 쌓고 번성했다 할지라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의인은 그런 상황에서 위기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 팔을 붙잡는다. 이 말은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폭우나 거친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군가가 붙잡아주면 그렇죠? 그 생명을 구원하듯이 의인은 어떤 악의 횡행하는 세대 속에서도 불법의 세대 속에서도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확신의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경건한 자다, 의로운 자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예상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날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받은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하고 완전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악인의 많은 소유를 부러워하지는 않겠죠. 부러워하지 맙시다. 지금까지는 부러웠어요. 이제 들어올 때까지 부러웠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말아요.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저 기업은 이렇게 잔머리를 써도 저렇게 별일이 없는데 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지금 그들은 의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자를 이야기해요. 환난 때는 어떤 환난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환난이지만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옵니다.
그날은 뭔 날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그동안은 세상적으로 볼 땐 찌질이 같았고, 그죠?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날에 모든 악인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정말 제발 작은 산들아 내 위로 넘어져라, 내 얼굴을 좀 가려줘라, 너무 이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그분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당신의 자녀다, 사랑하는 자라 선포해 주신 그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 특히 기근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건 있지만 그 고대 중동은 특히 기후 자체가 이 일반적인 이런 이 가뭄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럴 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이 뭐예요? 완전히 부서져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태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망한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흔적조차 있었던 흔적조차 없는 것이 멸망하는 건데, 그날의 악인들이 이 악인들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누구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정말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원수들, 이 악인들이 여호와의 원수들이죠. 왜요? 이 악을 행하는 자체가 누구를 향하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길을 거역한 것이 되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을 향해 쌓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에요. 원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관역인데, 그 관역을 빗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했던 자들로 여호와의 원수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의 기름이라고 하면 양이 뭐 크지도 않지만 특히 어린 양이면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그것이 타면 순식간에 타버리죠. 기름이 얼마나 잘 타요. 지방질이.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냥 호록 타서 없어질 정도로 악인들의 결과가 그렇단 얘기예요. 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현세 속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구별된 어떤 삶이에요. 악인들은 자기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놀부심보처럼 자꾸만 예를 들어 취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도. 꾼다는 게 뭐예요?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그죠? 해놓고서 그걸 갚지 않는 아주 부도덕하게 비양심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지만 의인은 어떠냐 하면 내가 비록 줄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나의 것을, 원래 내 것이 당연한데도 이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베풀고 손을 뻗치면서, 누구라도 이 나의 도움을 원한다면 내 것이라도 입은 옷이라도 주려고 하고, 그죠? 먹던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것. 이것이 누구를 닮아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악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세력을 유지하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부나 세상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들이 못 되고, 또 더욱 두려운 것은 이 세상뿐만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되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파멸과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지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해서 쭉
쭉 이 이후에도 의인들이 누릴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현세적으로도 응하지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은 어때요? 지금은 비록 그저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모르겠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셔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순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걸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이고, 여호와 영원한 기업이신 이 여호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런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왕왕 이렇게 기원문을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복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의인들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 환난 있다, 없다? 있다. 도리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하면 안 될 때는 못 하잖아요. 뻔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하면 우린 뻔히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누가 쉽게 말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버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지혜로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눈 질끈 갖고, 눈 감을 이유도 없죠. 악으로 인해서 이걸 해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어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뻔히 알고도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지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 우린 이렇게 어려워? 이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어려워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서 애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기를 이탈한 순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추방을 당한 순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원리는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죽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로병사 이래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가 없고요, 노도 없고요, 병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첫 계명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망친 건 인간 자신들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그 어그러진 원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 원칙은 맞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받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흥행해도 의인들은 일상 가운데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기쁨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 모든 어그러짐들이 완전히 다 이제 회복되고 온전한 그 나라가 반드시 오고, 그것이 지금 매우 가까이 왔고 우리에게 일부분으로 와 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은 철저하게 이 셔마르의 은혜로 울타리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날개로 품으셔서, 그쵸, 날개 위로 정말 이 모든 위기를 견디게 하시지만 우리도 이런 넘어지는 일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완전히 멸망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시적이지만 사탄이 가진 권세예요. 이걸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가려지는 순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걸핏하면 내 새끼라고 막 이렇게 개입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안 되는데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상황이 딱 역전이 되는 이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엎드려져서 끝내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극적으로 긴급하게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붙들어 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해서 다니는 일은 없더라. 큰 무슨 풍부한 재산은 아니라도, 비록 적은 소유라도 하나님께서 우환만 막아주셔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아무리 앞으로 그저 많은 수입이 있어도 날마다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아닌 말로 사고를 치거나, 그죠? 왜 멀쩡하게 가다가 부러지거나 뭔 일이 있거나 하면 이게 다 우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앞에선 크게 수입이 있어도 뒤로 지출이 줄줄줄줄,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런데 비록 적은 소유지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듯이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비록 적은 소유지만 요걸 갖고 여기에서 말이 그렇지, 우환이 있으면 뭐가 같이 와요? 돈만 나가나요? 근심하지. 그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힘이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살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적은 소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특별한 분복을 누리면서, 그쵸? 초막이 어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원래 베풀고 꾸어주는 건 많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비록 적은 소유인데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결합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적은 소유인데도 늘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내가 실제적으로는 부자는 아닌데 마음만은 부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적인 예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오면 이상하게 빈손으로 못 가요. 그죠? 콩 한 쪽도 갖고 와. 나눠 먹자고.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초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재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거 갖고도 지금도 이제 우리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배추를 사갈까요? 그게 내 입만, 내 배추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 와중에도 온 교인들의 배추를 신경 쓰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들의 삶은 그래서 소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 특별한 어떤 소망, 이 세상에서의 특별한 어떤 가치관, 의미들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것도 모르고 그냥 풍부한 재산만 어리석게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면서 사는, 근데 멸망이 아예 예정되어 있는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느냐? 왜 시기하느냐? 이미 우린 이대로 행복한데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 러시아 소설에 그런 내용 있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간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런 소설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른 아침 해도 뜨기 전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조금 원래는 거기까지 갔다 돌아와야 돼.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욕심이 어떻습니까? 그쵸? 내가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돌아오다 죽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나와요.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있으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려면 어떻게 주셨어야 돼요? 그렇게 가시같이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한 덩어리씩 퐁퐁퐁퐁 막 던져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가 많은 소유가 있을수록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만나가 뭡니까? 매일매일. 아이고 오늘 먹고 났더니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 안 주시나, 또 쳐다보면 와 있으니까 먹고 또 하나님 안 주시나,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우리 영이 사니까. 아까워서 아니에요.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 하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올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라, 그 말씀이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풍부하면 뭘 그렇게 아쉬워서 하나님한테 밤잠 안 자고 새벽잠 안 자고 울고불고 하겠어요.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한 걸음 가고 날 쳐다봐라. 하루를 지내고 날 쳐다봐라. 한 달을 지내고 나를 쳐다봐라. 그게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이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소유가 적은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고 사랑의 행동이십니다. 그러므로 적은 소유라고 해서 또 환난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적은 소유 때문에 더 자주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때문에. 일주일치 한 번 줬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늘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늘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적은 소유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는 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런 풍랑 속에서 또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고아와 같이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오며 하나님의 소유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길 안에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오늘의 파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